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고난의 종 그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바람도 제법 많이 불었고요. 아침에 깨어보니 날씨가 환한 게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옷을 가볍게 입고 나갈까 생각해서 외투를 벗고 또 자켓만 입고 나왔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날은 너무나 맑고 화창한데 그 차가움이라는 것이 너무 강하게 몸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봄은 왔습니다. 이미 피었던 꽃들이 지고 이제 그 마른 나무 가지에서 새로운 순들이 피어나는 것을 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연한 순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요, 모두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66권입니다. 이 66권의 성경은요, 어느 한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66권의 이 책은 어느 한 시절에 쓰여진 책도 아닙니다. 이 책이 쓰여진 것은 무려 1500년이라는 장장한 그 시간 동안 40여 명의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이 기록한 글입니다. 그런데 이 글이 일맥상통하게 가리키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세상의 많은 나라들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면 40장에서부터 66장, 즉 신약의 권수와 같은 이 27장의 기록들은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시대로부터 약 100년에서 150년 후에 그 선민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귀환하게 될 것을 배경으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칠 하나님의 구원을 예고하고 있다면 또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약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백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받는 종에 대한 노래. 이사야가 그의 글 가운데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4편의 글을 남겼다면 오늘 이 글은 바로 제4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놀라지 않았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그는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선지자입니다. 그가 어떻게 우리 주님이 당하실 이 고난을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선지자라고 얘기할 때 이 선지자는 오히려 예언자라고 표현해야 옳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은 미래를 점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언자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뜻입니다. 맡은 자는 어떤 것입니까? 누군가가 맡겼다는 뜻입니다. 그 누군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이 사람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비록 이 말씀을 기록하였지만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의 시작이 우리가 전하는 것을, 즉 이사야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메시아의 예언을 누가 믿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이사야가 아주 자주 사용하는 수사학적 질문입니다. 수사학적 질문이라는 것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묻는 말입니다.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세상에서 강한 자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연약한 자, 너무나 볼품도 없는 자, 그는 마치 연한 순 같고 또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자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는 그리스도에게 직접 적용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순이라는 개념은요, 메시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고 가는 길에서 가끔씩 느낄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과연 저 나무가 살아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둥지가 잘려버린 그 밑둥만 남아있는 나무를 볼 때 우리는 더욱더 절망적인 상태의 그 나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너무나 암울한 그 멸망한 다윗 왕조에게서 메시아가 나실 것인데 그 모습이 연한 순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른 땅은요, 이것은 메시아 시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오는 이 메시아, 어쩌면 그가 오실 그날에 그 주변의 환경은 너무나 척박하고 그리고 인간성이 상실되고 모든 것이 부패한 그런 시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의 출생과 성장이 순탄하지 못할 것에 대한 암시입니다. 그의 외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의 외적인 모습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양화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낭만적인 흑발일지라도 윤기 나는 그 흑발에 훤칠한 키에 그리고 그 잘생긴 서양인의 모습을 떠올릴지 모르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사랑스러운 모습이 전혀 없는 그런 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인 것입니다. 그런 그가 마른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그 마른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온 땅을 적셔줄 그런 생명의 생수로 오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인 그리스도의 생애를 3절에서 5절에 특징지어 말하고 있는데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강고를 많이 겪을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강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슬픔입니다. 우리 주님의 일생이 슬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자기 백성들의 그 죄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복음을 듣고서도 도무지 뉘우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고 그가 받으시는 마음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질고를 아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이 질고는 우리 주님도 병든 자처럼 질병을 알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인간의 모든 육체적인 고통을 우리와 똑같이 그도 느끼고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자를 대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 그는 지극한 연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오히려 다가갑니다. 그런 그를 지근거리에서 보고도, 그런 그를 쫓고 따랐던 그 많은 무리들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회상하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얼굴을 가리듯이 예수님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멸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만유의 주이시고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는 만민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멸시하고 청대하고 외면하면서까지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였지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연약함 속에 그리고 볼품없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1절에서 3절에 고난받는 종의 초라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면 이제 4절에서 5절의 말씀은 그러나 사실은 여호와의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본문에서 이 고난받는 종의 모든 고난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는 질고를 지고 또 그는 상하였고 그는 징계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채찍을 맞았고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 죄의 자상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가 이 죄악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는 무엇 때문에 이런 혹독한 고통을 당해야 했을까요? 우리의 상식으로도 잘못이 있으면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대 건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벌을 받을 때에는 그 사람이 그만큼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벌을 받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대리적 고통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율법 속에 분명히 이 대리적 고통은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말씀에서 놀라운 것은 이 대리적 고통을 감당한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리적 고통 자체가 놀라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라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는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라고 오해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죄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욥기에서 욥이 시험을 당할 때에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의 그 고난의 원인이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공격했던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현세적인 고난은 인과응보적인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의 범죄함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당연히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경멸하는 것에 대해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여호와의 종의 고통이 자기 자신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종의 이 고난 당함은 바로 우리의 나음을 입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리적인 고통,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우리 모두의 징벌과 그리고 고통을 대신해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신 이 고통의 대리는 어떨 때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떤 자가 대신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를 산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화목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 그의 찔림은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현장에서 이 모든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찔림은 가시관 쓰신 예수께서, 그리고 목과 창에 찔린 그 모습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허물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한 인간의 그 본성과 인간의 그 죄악의 권한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바로 허물입니다. 이 허물 때문에 그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얻게 된 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이 고난의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영광스러운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결단코 하나님께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길을 여셨습니다. 그것은 아주 평화로운 방법으로 그가 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구원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그 까닭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양을 인도하는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길에서 길을 잃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우리를 대신하여 여호와께서 종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로 시작해서 또 우리로 마무리되는 이 문장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은 몇몇 세계 제한된 말씀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우리 주께서 감당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이때 이 본문에서 묘사된 양은 극도로 혼란스러운 그 극치에 이른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은요, 보기에 되게 귀엽게 묘사될 때가 많은데요, 실제 양은 상당히 우둔한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력도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을 하면서 다른 일은 절대 생각해내지 못하는 짐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먹이를 먹는 동안에는요, 자신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그 주변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감을 잡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저 눈앞에 놓여 있는 그 먹이만 먹는 데에 관심이 있을 뿐이고, 위협이 느껴지는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들은 감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위협이 다가오면 양들은 사방으로 무절제하게 흩어져 버리는 것이 이 양의 성향이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흡사 우리를 닮아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양은요, 종의 죽음과 장래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시켜주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6절에서 사용된 양의 비유는 혼돈과 방황을 의미한다면 7절의 양의 이미지는요, 가해자에 의해서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또 그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이 말씀을 구약적 배경에서 찾은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은 고난에 대한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여호와의 종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전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 가운데에서도 일체의 침묵을 지킵니다.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의 뜻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아가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그는 어떤 것도 핑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 하반절에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라는 이 말씀 가운데 이 세대는 바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서 그 어느 누구도 예수의 이 고난을 참되게 깨달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하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9절에 언급되고 있는
강포를 행하였다라는 것은 바로 난폭함을 얘기합니다. 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폭력을 당하고 그리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또 채찍을 맞았어도 우리 주님은 아무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묘사되고 있는 남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 그리고 남을 속이기 위해서 악한 말을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인간의 악함이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 말 속에는 악을 상징하는 그런 말로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악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죄악된 인간에 의해서 죄인 취급을 당하시고 무덤에 함께 장사되십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악인으로 취급하여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난 이후에 또 그들과 함께 매장하려 했던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계획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신약시대의 아리마대 요셉은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조상들을 위한 새 묘실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묘실에 묻혔다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좋은 무덤에 묻혔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무덤에 묻히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하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묘실조차도 우리 주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가끔씩 생각합니다. 성도들에게 닥치는 고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항상 즐겁고 항상 유익하고 항상 복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순환이 닥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고난에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더 원대하고 더 큰 목적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이 겹칠 때마다 말합니다. 왜 하필이면 주님 내게 이런 고난을 내리십니까? 라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고난은 나를 통하여 주께서 하실 일이 있음을 내가 믿나이다 라며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나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원하노라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나를 산제물로 택하여 내게 먼저 네가 죽어야 하겠다라고 얘기하신다면 과연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먼저 나를 죽임으로 통해서 우리는 성화의 길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라시는 데까지 가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죽어야겠다 라고 하셨을 때에는 나의 이 하늘의 썩어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열매를 그리고 더 큰 결실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종의 고난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구약의 속건 제물을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5절과 6절에서 여호와의 종이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10절 말씀에서는 속건 제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물됨을 두 가지의 구약의 제사로 언급한 것은, 여러분, 속죄제는 어떤 겁니까? 그것은 바로 지연제에 대한 속죄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속건제는 어떤 걸까요? 속건제는 속죄의 의미보다는 오히려 배상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갚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속죄를 통해서 용서의 의미를 담았다면 이 속건제를 통해서 만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속죄제의 성격과 마찬가지로 죄를 씻고 용서하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이 속건제, 즉 죄에 대한 배상을 의미하는 이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켰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죽음은 속죄와 속건이라는 그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죽음의 결과로 인해서 그의 씨에 해당되는 미래의 영적인 후손, 곧 저와 여러분들이 많아질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의 그 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 그래서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께서 영생에 들어갈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권능의 손과 사역으로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기뻐하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 길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고난받은 주의 종의 모든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그리고 모든 구원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알고 있는 구원 사역의 모든 지식을 통해서 죄악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될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인정받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 고난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로 이어집니다.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라는 표현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정복으로 인해서 얻게 된 그 많은 것들을
함께한 자들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후에 그 대속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얻게 될 그 영광의 나라, 그리고 그가 통치할 그 나라에 대한 예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죄인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적인 죽음을 이루셨던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보의 기도의 의미는 본문에서 미완료 시제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지금까지,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사야 53편을 통해서 어떻게 7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를 이토록 선명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이 말씀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 하나도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어떤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고난주일을 시작합니다. 이 고난주일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대망하며 묵상하는 기간이길 원합니다. 특히 이번 주간에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그 멸시와 조롱과 그리고 그 핍박 가운데서도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셨던 그 모습을 마음에 그리시면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